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이 무덤이 되어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 이 자리에 제 속에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품고 사는 자들이 여기에 또한 있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영혼의 그 문을 열고 주께 집중할 때 온갖 종류의 무덤을 부셔 주시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저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저들 삶의 무덤, 내적인 무덤, 영혼의 무덤, 정신적인 무덤, 어떤 종류든지 이것을 열고 이 무덤이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습니다. 설득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건보다도 사건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특세 마지막을 준비를 하면서 강단 뒤에 엎드려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꿀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진동이 와서 열어보니 저희 작은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걸어 나가서 받았습니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임종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종한 자리로 가야 되느냐,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고난주간 마지막 그 날을 위한 메시지는 제게 분명히 정리되어져 있었고, 앞에 5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이어 6째 날에 이 메시지는 분명히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전거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금요일까지의 새벽 기도 메시지와 그리고 주일날 이 메시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종한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은 나를 모양새 있게 만드는 것, 그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임종 자리를 지키는 작은 형님 4분이 계시고 또 다른 조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얼마든지 수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로 작용을 했던 게 그날 엎드려 있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무덤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반드시 올 것이며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시간의 순수와 이 시간의 필연성이 하나의 비유가 되어서 제게 고난주간 그 특세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것이 분명히 내게도 확신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의 한 확신의 근거로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1년의 시간의 이 순서가 제게 하나의 비유가 되면서 확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토요일의 원인이요, 또한 금요일은 토요일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금요일이 없다고 하면은 주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없다고 하면은 금요일과 주일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금요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그 죽음이 없었다면은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토요일 날 무덤에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 죽음과 같은 고요와 침묵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주일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맞이하고 있는 토요일, 그리고 그 토요일에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절묘하게 계시의 통로로 작용을 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 그것보다 더 큰 확신과 확신이 주는 기쁨이 있었고, 승리한 어머니에 대한 축하와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생한 계시, 이 생생한 계시를 확신하는 근거, 이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상주이기 이전에 메신저, 그리고 죽은 자를 두고 덧없는 슬픔을 가지고서 내 자신이 효자인 척 그렇게 꾸미며 내 스스로 위로를 만드는 그런 상주이기 이전에 예배자, 어머니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승리를 위하여서 주어야 될 것을 꼭 주셨던 어머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신앙의 궁극적이자 절대적인 이 승리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줬던 그 인생을 주셨던 그 어머니를 진짜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며 나누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제게는 너무도 분명한 계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확실한 것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비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꼭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그 시간과 같습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그 일상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가정의 한 아들로서,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오신 목적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따라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길 저 길을 선택해서 다니고, 이런저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조를 이리 꺾고 저리 꺾고 시간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꿀 수 있으면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에 집중하는 삶, 이 외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과 다른 선택과 다른 유혹들을 물리쳐야 하는 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옳음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니라.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옳은 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지켰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일상을 이끌어가는 삶의 현장에는 집중하는 삶은 언제나 흐트려 놓고야 말겠다는 이것을 방해하는 저항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게 받겠노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의미는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의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분의 죽음은 무덤에 저장되어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더 크게 흥분할 만한 생동감이나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한 채 먼지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외로운 정적과 허무하고 패배 끝에 오는 정적과 같은 무덤이 예수의 시신을 삼켰을 뿐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날에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이 집중하셨던 그 삶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집중하셨던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당신이 죄의 값에 해당되는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난 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서 확인이 되어졌고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일으키신 일요일 날 그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의 목적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당신의 목적이 성취됐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죄가 주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어지고 거듭거듭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순리가 있습니다. 달력입니다. 달력은 7날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이 7날이 이어서 오고 그래서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자가 없습니다. 월요일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화요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월요일을 보내지만은 화요일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목요일을 보낼지라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인생을 다 닫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정서의 무덤에 파묻힐지라도 금요일이 오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리입니다. 금요일은 토요일의 원인입니다. 토요일은 금요일의 결과입니다. 일요일은 토요일의 결과물입니다. 토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 일요일 이날에 그들이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던 예수님이 논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든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해서 감질과 답답함만 있었을 뿐인데 예수께서 평소에 하시던 그 말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그들, 그러나 부활이 무엇이며 예수의 말에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단지 정서적으로 예수님이 좋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주인으로 그렇게 섬겼던 그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면서 이날은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목적을 성취하신 날, 심지어 시간을 지배하신 날이구나. 그리하여 그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이 있으면 토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토요일에 머물러 있으면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더 비참하게 어쩌면 보이는 그 날이 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의 고통으로 족하니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토요일은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해야 될 일은 일어났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아니할 정도로 motionless, 움직임이 없고 소리가 없는 무덤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고요할지라도 일요일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에 해야 될 주인의 하시는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그대로 내 발을 포개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으면 그 발자국 따라, 감람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셨으면 그 밤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나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을 포개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개면서 따라가다 보니 십자가 위입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할 때에 사탄의 세력의 저항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의 저항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작용하죠.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는 세속주의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짜릿함과 달콤하게 보여지는 세속주의의 유익, 편리함, 이게 예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을 포개는 것을 참 어리석게 보이도록 만들면서 달콤한 다른 길들을 언제나 제시를 하면서 일탈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과 그 모험이 주는 스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 이걸 가지고 세속주의의 유혹이 믿음의 삶의 그 걸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독재자와 같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은 횡포를 부립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욕심은 그 욕심대로만 해야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거부할 것을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못했을 때는 다 틀렸다라고 무조건 매도해버리는 이 횡포를 부리면서 욕심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벗어나도록 부추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세력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너무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얀 눈 위에 예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하얀 눈발에 비해서 진흙에 흙탕물이 올라오니 더럽게 보입니다. 꼭 눈밭 위에 새겨진 오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잔인함은 그것은 더러운 것이며 그것을 밟을 때는 네 발을 더럽히니 하얀 눈을 밟으라고 하면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행복론을 가지면서 하얀 눈밭을 밟지 왜 더러워진 그 발자국을 밟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죄악이 잔인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사탄의 세력의 저항을 받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겁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겁니다. 배심도 있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배심에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은 화려한 배신이 됩니다. 이 배짱과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절개입니다.
5일을 잘 살았으나 금요일을 피해버리는 것은 5일을 살고 금요일을 피하는 하나의 배짱은 있고 고집은 있은지 모르나 절개는 없는 위선자요 배신자입니다. 사탄 세력에 이 저항이 있을 때에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이때에 사탄의 세력과 단절하는 이 단호함과 분명한 처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욕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헛됨을 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욕은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없는 것이면 그것을 밟아서는 안 되고 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속주의가 주는 안락이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언제나 우리의 본능적인 자극을 어설픈 논리로서 합리화시키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도록 만드는 이 장난질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지조를 꺾어놓으며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이게 세속주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안락이라고 하는 당근을 우리 앞에 달랑거리면서 절개를 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벗어나 있는 것이면 그것을 밟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무시할 줄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절개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에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영웅으로 받들어 주지 아니하며 칭송받을 자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찬양하는 시를 읊어주지 아니할 겁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결과 당장 내게 나타나는 그 현실은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세속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다른 세속주의를 부정하게 될 때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물의 찢기 같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와 같다. 믿음의 절개를 지킨 대가가 세상의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각에서 볼 때 그는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그렇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뿐 내 믿음이 나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사실과 진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내 믿음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 믿음의 대상이요 내 믿음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다. 또한 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이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하루가 천년과 같은 그 고독 속에서 다음이 보이지 아니할 그때에 신비하게도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이 내 온몸을 감사하며 영혼을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케 합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고 가장 불쌍한 자처럼 취급을 받는 내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로에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속주의가 준다고 여겨주는 그런 사랑과 즐거움과 안락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나 세속주의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 이것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즐거움에 희희낙낙하며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변화시키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세속을 쫓아다니고 정욕을 쫓아다니고 유혹이 진리인 것처럼 일부러 믿어주면서 유혹과 동조하면서 원하는 그 안락을 얻기 위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받고 꾸역꾸역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화평을 쫓아다니는 당나귀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금 이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핍박하는 세력에 맞서는, 그 절개 있는 삶을 살 때에 그 저항에 맞서는, 그 핍박하는 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이 저항, 그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는 찬송시에서 이걸 표현하기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갔으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게 됩니다. 이 고난, 여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 삶이 없으면, 그러나 지금 제가 불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토일의 이 비유를 가지고 금토일이라는 시간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삶,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이 없으면 토요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토요일 날 하신 게 뭐죠? 이것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이 삶의 지치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나 결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 실천으로서 짧게는, 좁은 의미에서는 6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영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법놀이도 놓쳤고, 가정 대사에 참석하는 것도 놓쳤고, 개모임도 놓쳤고, 한 주 내내 피곤하기만 합니다.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꼭 무덤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명분은 지켰으되 결과가 없다고 하는 이 허무함, 그러나 내 명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결과가 없는 이 현실에 괜찮은 척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흥분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금요일까지 힘차게 살아왔던 열정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무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도 더 이상 저항 세력이 없습니다. 그 무덤 안에 더 이상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의 열정도 거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입니다. 이어서 믿음의 실천의 이 사건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서서히 보며 깨닫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가는 이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는 게, 이런 사건에 충실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도 한번 하는 이 실천을 하는 이 사건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무덤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이상 나를 유혹하고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도 잠잠한 반면에 동시에 내게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사건 중심이었던 내 믿음의 삶이 이 사건이 하나하나 모여서 무언가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주면서 그 가치관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언가 방향을 잡는 삶이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도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승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주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금요일입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금요일,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금요일,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이 이상의 더한 고난이 어디 있을까 싶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그 고생이, 그 죽음이 내 삶의 감각을 앗아갔지만은 그때에 삶의 감각이 없고 육체의 감각이 없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내가 죽은 것 같고 감각이 없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 다음에 뭡니까?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을 살고 있는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내 감각이 증명하지 못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 다음에 밀려오는 토요일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금요일 내가 이 고난과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나 내 삶은 살아있다.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고난이 내 감각을 앗아갔을지라도 당하는 이 금요일 뒤에 토요일이 오는 것처럼 이 고난 뒤에 목적이 올 것이다. 무덤과 같은 정적을 지나가야 되는 토요일입니다. 무료한 기다림 같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보람 외에 그 결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 믿음의 정도와 실상이 보이지 않는 무덤 속과 같이 여겨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찌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고 하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아무 결과도 없고, 내가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 믿음의 실상이 뭔지, 그것의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혼자의 생각과 욕망과 의지만을 요구하는 듯 보여지는 그런 상황과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론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논리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뭔가 또 다른 생동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장난 저런 장난으로 생동감을 찾기 위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은 무덤 안은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토요일, 여러분이 그렇게 보내는 토요일, 그 뒤에 Sunday is coming,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그렇게 살고 있고 하루를 천년 같은 무료함과 지루함과 의미 없게 여겨지는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멈추었을 때에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날 토요일, 그 토요일은 주일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토요일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지내되 그것의 보람과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무료하게 여겨질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덤과 같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토요일이 가면서 주일이 옵니다. 토요일이 가면서 주일이 옵니다. Sunday is coming.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토요일에 있기 때문에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고난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끝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토요일의 무덤에 들어가고 그 결과로서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절개의 열매를 보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보는 바로 그 주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보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내는 흥분과 열정의 정도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금요일에 있는가, 내가 토요일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금요일이 없이는 토요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이 없다면 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죽음이 없었다면 주일에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은 있고 놀라고 위대한 그 복음의 핵심인 주일의 부활은 있을지라도 토요일이 없었다고 하면, 무덤의 정적인 그리고 무덤의 기다림인 이 토요일이 없었다면 금요일과 주일은 한 사건으로 끝나버렸었을 겁니다. 토요일의 이 무덤과 이 무덤의 정적, 하루가 천년 같은 이 기다림 속에 있는 토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과 주일은 토요일이 연결을 하여서 신앙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금요일을 살은 자 토요일을 맞이할 것이며 토요일을 기다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옵니다. 토요일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토요일의 무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약속하는 이 주일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믿음의 절개의 대가로서 한순간 무덤을 지나가게 되어야 되는 그 시간을 맞이할 때에 기다려라. 믿음의 절개를 지켜라. 내 감각과 논리로는 확인을 못하나 내가 지내고 있는 토요일은 곧 주일의 씨앗인 것을 알고, Sunday is coming, 주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나의 기다림 끝에 예수의 부활, 예수의 약속, 이것이 내게 현실이 되는 주일이 다가오는 것을 믿고, 감각 없는 무덤 속에 머무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기다려라, 견고히 서라, 절개를 지켜라, 주를 바라보라. 논리가 부족하여 못 믿겠거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기본 프레임인 달력을 보며 도움을 얻으십시오. 금요일이 있기에 토요일은 옵니다. 토요일이 있기에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토요일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무덤이 있었기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 당신들에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저들이 세속의 유혹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무덤 속의 정적을 무서워하여 다시금 사탄의 권세에 의지하려고 하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물에 들어눕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그 정적이 흐르는 무덤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이것저것 보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생각나지 않는 무덤 속입니다. 하오니 주여, 이 연약한 종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따라 주께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루신 일이 시간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보며 저들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힘을 얻으며 근거를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을 부릅니다.